할렐루야. 오랜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제 2023년도 1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아멘. 이번에는 뭘 해볼까 하다가 마가복음을 하기로 했어요. 노래 불렀죠? 네.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 그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을 받고 시작이 되죠.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그 마가 다락방. 다락방에 마가가 사는 게 아니라 마가네 집이 엄청나게 부자예요. 엄청나게 부자여가지고 거기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다? 120명. 120문도라고 그러죠. 120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는 몇 명이 봤다고 그랬죠? 500명이든가 400명이든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무튼 마가다락방에 모인 숫자가 120명이에요. 120명이 모여가지고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다락방이 120명이 모일 정도면 집이 얼마나 큰 거야? 마가네 집이 엄청나게 부자예요. 재벌집 막내 아들. 막내 아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마가가 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미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다 했어요. 몇 년 전에 이제 다 했고,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 중에는 마가복음이 남아서 이제 마가복음을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그 프린트물 다 나눠드렸죠? 네. 제 시간에 인기가 없어요. 아침에는 많이 있다가 다 한 분, 두 분씩 다 이제 들어가시고 이제 소수만 드디어 남아서 하시는데 마가복음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첫 페이지 이거 보시면 개요를 설명을 해야 되죠. 마가복음이 복음서가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읽어보셨어요? 다 읽어보시면 어때요? 무슨 복음이 제일 재밌어요? 잘 모르시겠지? 다 그 얘기 같은데 보면은 조금씩 얘기들이 조금씩 달라요. 아니 왜 다를까? 마태,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같이 사역을 하고 봤을 텐데 보면은 그 사건들도 조금씩 다르고 거기 나오는 비유들도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같은 사건을 보고서도 조금씩 달라요. 왜 다르죠? 같은 사건을 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본 사람이 없지. 다 도망갔으니까. 도망갔고 그거 어떻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도망갔기 때문에 그 장면은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인들이 가서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 있던 로마 군병도 있을 것이고 또 누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마지막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 구레네 시몬 6월절 행사를 치르러 왔다가 괜히 구경하다가 예수님이 쓰러지니까 로마 병사가 야 일로 와 너 이리 와 해가지고 너도 같이 끌어 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요. 그게 이제 구레네 시몬이죠. 구레네 시몬. 아마 구레네 시몬이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마지막까지 지켜봤으니까. 그래서 보면 이 성경은 많이 사람들이 우리도 다르죠. 같은 설교를 들어도 설교 듣다가 핸드폰 보다가 딴 거 못 들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주방에 가서 일하느라고 딱 그 순간 놓쳤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보면 성경이 참 재밌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지만 조금씩 사건을 다르게 봐요. 다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는 방향에 따라서 틀리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고치는 거 봤는데 어떤 사람은 뒤에서 보는 바람에 자세히 못 본 거야.
어떤 사람은 앞에서 자세히 봤을 수도 있죠.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내용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번 수업의 목표는 일단 마가복음의 내용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어떤 성경이든지 첫 번째가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사건은 뭐가 있고 등장인물은 누구가 있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간증을 많이 섞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막 문자적으로 막 해석을 쫙 논리적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래서 뭐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로 막 뜻을 밝혀가면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는 이 복음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누구?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구약과 신약 똑같아요. 구약도 예수님을 나타내고 신약도 예수님을 나타내게 돼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성경이든지 읽었으면 누구를 나타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직접 들었어요. 근데 이제 금식을 하신 분이 있고 또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장기 금식을 그때 했을 때, 장기 금식 왜 하셨죠? 금식을 왜 하셨어요? 저는 장기 금식, 목사님들이 간증하시더라고. 금식하고 나서 막 불을 받아가지고 막 눈이 막 다 열리고, 그런 분들도 있고, 막 능력이 손에 임해가지고 병도 고치고, 그런 능력들. 저도 받고 싶더라고요. 아니면 막 설교를 막 잘하든가, 그런 거 받고 싶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기왕 이 길에 왔으니까 빨리 받고 빨리 쓰임받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금식을 들어갔잖아요. 아멘인가? 금식을 왜 하는 거죠? 능력받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너무 힘드니까, 내 힘으로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인생, 금식하면 풀린다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며 압제에서 해방되며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 아니냐. 이사야 말씀처럼 그 말씀 붙잡고 막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금식을 하면 목사님이 때로는 야, 너 금식에 이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금식을 하면 그게 유월된다고 그래. 넘어간다. 이렇게 오더라도 약하게 넘어갈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안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오더라도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걸 시험에 들지 않고 훌쩍 넘어갈 수 있도록, 금식을 통해서 그렇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했어요. 그때는 문제가 또 있었어. 얼마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지. 그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홍은혜 강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금식을 했죠. 그래가지고 막 금식을 하는데 힘이 넘치더라고요. 막 하루 첫날부터 힘이 넘치는데, 아멘이 아니라 힘이 넘치는데, 금식은 죽으려고 금식하는 건데, 내 육성, 이게 죽어야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게 막 엄청 힘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도 막 1시간, 2시간씩 하고요. 또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도, 방에 들어가면 뭐해? 우리 홍은혜 강도사님하고 뭐 하겠어요? 방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결론은 둘이 싸워요. 둘이. 결론은 싸우니까. 뭐 누구는 어떻고 이러다가 결국은 너나 잘해라 이러면서 이제 싸우게 돼요. 결국 이야기의 끝은 그렇더라고. 뒷담화를 하다 보면 결국은 그럼 뭐 너는 뭐 잘났냐 이렇게 시작이 되면 결국은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금식하면서
아니 금식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 만나려고 거룩하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 건데 매일 싸우는 거야. 매일 예배 가서 또 힘이 넘쳐요. 희한하더라고. 다른 때보다도 힘이 넘치니까 막 기도도 세게 하고 그리고 싸움도 더 열렬하게 하고 그렇게 막 가고 있었어요. 그게 한 37일인가 됐는데 이번 금식은 대박이에요. 왜? 힘이 넘쳐가지고 이제 3일 남았잖아. 이번 금식은 뭐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네 이러고 있었는데 야 그때부터요 희한해요. 이건 진짜 금식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지. 야 이제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딱 3일 남겨놓고 그때부터 갑자기 눈이 초점이 안 맞더라고. 쫙 초점이 안 맞고 어질어질해지더니 빙글빙글 막 돌아가요.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막 죽겠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아가고 한 곳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딴 데 봐야 돼. 안 그러면 막 이렇게 지구가 돌아가요. 죽겠더라고. 막 이제 막 3일 남았는데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3일을 못 넘기겠더라고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우리 아내한테 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37일 동안 죽으라고 싸워놓고 도와달라고. 그때 막 손 얹고 기도를 해도 이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를 않아요. 기도하는데 이러다 나 쓰임 받기는커녕 능력 받기는커녕 막 후회가 되더라고요. 금식을 제대로 해야지 쌈박질만 하고 남 욕이나 하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나 이러다가 내 죄 때문에 쓰임 받기는 고사하고 바보가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나.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또 막 빙글빙글 돌아가고 잠도 못 자요. 그 전까지는 잠도 잘 자고 물도 잘 먹고 힘이 넘쳐가지고 그랬는데 힘이 없어요. 막 울컥울컥 넘어오려고 그러는데 토학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나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불안해서 죽겠더라고요. 너무 불안해요. 근데 드디어 이제 마지막 날이 돼가지고 동치미를 먹잖아요. 동치미 국물. 이거 먹으면 살겠지. 딱 끝나는 순간 우악 넘어오기 시작하는데 노란 맑은 물이 계속 넘치는 거예요. 울컥울컥 한 몇십 번을 토했어요. 막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발발발발 떨면서 막 머리는 어지럽지 눈은 제대로 안 보이지. 막 토하고 나는데 그래도 이게 진정이 안 돼요. 동치미 국물 먹자마자 또 토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떻게 되나. 쓰임은 받아야 되는데 남들은 금식하면 응답받았다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3일째가 됐어요. 3일째가 보식 3일째. 그때도 아직 이게 안 돌아왔어.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는데 갑자기 몽롱하더니 손이 하나 쓱 나타나더라고요. 손이 하나 쓱 나타나가지고 제 몸을 만져주더라고요. 이렇게 툭툭툭툭 만져주는데 이 살가죽하고 이 안에 그 근육, 뼈 사이가 이렇게 공간이 많아요. 이게 진짜 눈을 떴는데 이게 환상인지 꿈인지 분명히 보여요. 이 침대도 보이고 우리 아내도 보이고 그러는데 손이 나와가지고 쓱쓱쓱쓱 만져줘요. 탁탁탁탁 쳐줘요. 그러니까 몸에 힘이 쫙 들어오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쪽도 때려주니까 이쪽도 때려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쪽도 탁탁탁 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음성이 확 들리는데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을 들어요. 그게 오늘 2번이에요. 2번.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아멘.
모든 성경은 읽고 낱말풀이하라고 아니면 어떤 그 무엇보다도 간증을 통해서건 무엇을 통해서건 찬양을 통해서건 기도를 통해서건 우리가 누구를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수업의 목표예요. 수업의 목표를 너무 거창하게 잡았어요. 아무튼 우리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분을 드러내면 돼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면 특히나 우리가 사명자가 되었으면 어때요? 이제 나의 온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밤새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는 계속 무슨 대화를 나누는데 생각은 안 나요, 지금. 뭘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눴는지. 결국 한 시간인가 잤더라고요. 그런데 피곤하지도 않고 희한해요. 싹. 며칠 뒤에 이제 완전히 제 눈이 온전해졌어요. 온전해지고 걷는 것도 온전해지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화 나눈 게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 왜 나는 여기서 혼자 일해야 돼요? 왜 다른 사람들 많은데 왜 혼자 일해야 돼요? 그랬더니 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너만 혼자 일하냐? 나도 혼자 일한다. 야, 천지창조도 나 혼자 했다. 야, 십자가도 나 혼자 졌다. 와, 막 이런, 막 이게 막 깨달아지는데 막 눈물이 줄줄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종들에게는 때로는 그렇게 혼자 둔다 이러시더라고요. 왜? 그걸 체험하게 하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그걸 막 하고 나니까 예전에는 막 왜 혼자 해야 되나 막 물론 다 같이 했어요. 근데 제가 혼자 느낄 때 외로울 때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누구도 나를 이해해서 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밖에는 내 마음을 누가 알아요. 다 이유는 있죠.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와, 그렇지. 아, 주님이 그걸 느끼게 하시는구나. 보니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보세요. 아브라함도 혼자였어요. 이삭도 야곱도 혼자 막 야복강에서 기도하죠. 엘리야도 혼자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모세도 혼자. 모세도 그 수많은 백성들 끌고 오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해봐야 맨날 불평하고 모세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백성들이. 혼자예요, 혼자. 아, 이게 막 깨달음이 오는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으면 지금까지 한 번도 시험 안 들어야 되는데 그러고도 맨날 시험 들어야 또 시험 들고 또 넘어지고 그래도 다시 또 생각이 나요. 그렇지. 하나님도 혼자 일하시는데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러면서 또다시 힘을 내고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복음서죠. 마가가 만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기록한 거예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만난 그 예수님, 마가복음은 마가가 만난, 누가복음은 누가가 만난, 요한복음은 요한이 만난 그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복음을 써내려가야 된다? 내가복음. 우리가 만난 간증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도 다 다르죠.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 어려서 믿었다가 중간에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다 달라요. 자기만의 복음이 있어요. 그게 다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 나에게 하나님이 고유하게 주신 것들이에요. 왜? 나를 통해서 또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 살릴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또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드러낼 것인가 고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번 수업의 목표. 그리고 이제 그걸 다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사명자니까 결국 이제 설교로 또 해야 돼요. 설교. 어떻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모든 건 말로 드러나요. 말로. 무조건 설교만 잘한다고 목회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어요. 결국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아주 설교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이제 우리 원장 목사님 설교, 고충만 목사님 설교 들으면 어때요? 그래서 힘을 얻죠. 그 간증들, 그 수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그 영의 음성들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스파크가 일어나요. 깨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설교하느냐. 물론 성령이 말하게 하신 따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해야 돼요. 삶 속에서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말씀이에요. 말씀. 그게 때로는 누구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들도 있고 지난주에도 우리 저 같은 경우도 충주에서 뭐 했느냐 할 일이 많이 없죠.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가만 안 놔둬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오니까 어때요? 얼었던 수도가 녹으면 터지지.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터져. 매년 하나씩 터지더라고요. 이번 겨울에는 2군데가 강대상에서 막 물이 나와요. 그게 저기 호수가 세요? 네, 그렇죠. 옛날 거라 그래. 아이, 맞아요. 옛날 거. 저기 요즘에 나온 거는 PPC 있잖아. 그걸 안 터지는데 옛날에는 세요. 옛날에 노란 거 그게 잘 터지고, 그리고 이번 거는 아주 두꺼운 이 관인데 그게 터졌어요. 그게. 여기 추니까. 아니, 날도 춥지만 그 건물이 한 30년이 넘어가지고 그냥 막 녹물이 참 많이 나와요. 허술하게 졌어. 허술하게 졌죠. 그러기도 하고 허술하게.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웬만한 건물 뭐 또 어떻게 해요? 허술하게 졌어. 물론 우리 이주영 전사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아주 잘 때웠어요. 그것도 아무나 때우는 게 아니라거든. 그냥 납땜질하고, 아니 납땜이 아니지. 수고하셨어. 제가 게 아니라 저는 뛰어다녔어요. 오르락내리락 연장 갖다 주면 돼. 그래 많이 배웠어요. 또 그걸 보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삶 속에서 그게 다 설교가 재료가 돼요. 재료가 이게 무슨 설교가 재료야. 네. 그러면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한 바퀴씩 돌아가면서 이 이스라엘 역사도 알면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모든 배경들을 알면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들이나 말씀들이 더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살아나게 하려면 어때요? 체험을 해야 돼. 말씀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삶 속에서 몸부림을 칠 때,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살아나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이 말씀들이 그냥 써진 게 아니죠. 고난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뛰어넘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쓰러졌지만 다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는 이야기들. 이거는 그냥 성경만 읽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고? 아니죠. 살아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기서 훈련받는 게 그냥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공부만 해서 한 거하고 훈련받은 거. 또 몸이 아픈 사람? 그것도 말씀이 되죠. 그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또 있어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죠. 이걸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한테 구했대요. 3번이나.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받은 은혜가 많아서 네가 교만할까봐 네 몸에 가시를 주었다. 병 낫기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낫게 해주셔요. 그러나 혹 능력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이 조금 그걸 남겨두실 수도 있어요. 뭐 훌륭한 목사님들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죠. 우리 뭐 원장 목사님도 아프신 적이 많았고 지금도 뭐 어지러우신데도 기도하시고 뭐 조영길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뭐 하영준 목사님 다들 몸에 병을 달고 사신 분들이에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한다? 그게 말씀이 돼요. 막 피를 통하는 말씀으로 증거할 때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뛰어넘게 만들어요. 말씀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부잣집 막내 아들이 전하면 그게 되겠어요? 누가 감동을 받아요? 너는 뭐 돈 많으니까 돈으로 했지 이러지. 그러나 약할 때 약한 중에 기도해서 진짜 아니 저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그러잖아요. 그럼 뭔가 있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것은요 주님 안에서는 이게 장점이에요. 그럼 기도하면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난다?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식한 자를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해서. 성경 보세요. 예수님 만난 사람 누가 만났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 누가 만나요? 다 귀신 들리고 병 걸리고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 당시 잘 나갔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 못 만나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지. 자기들 속에 있는 걸 막 드러내니까 못 견뎌요.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돼요. 결국은 예수님을 죽여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원하신 바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놀라워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요. 그걸 생각한다면 이게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우리 그냥 신학교가 아니라 선지동산이라고 그러죠. 선지동산. 주님께 받아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받아서 이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 체험 속에서 삶 속에서 녹아진 것들이 나올 때에 많은 사람을 살려요. 우리가 공부는 마가복음을 공부하지만 우리도 써내려가야 된다. 내가 복음.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나도 전할 때 다 레파토리가 있죠? 우리 고충만 목사님 어떻게 하셔요? 7년 산기도 7년 사람 밑에서 올려 그거 맨날 얘기하시죠? 우리 원장 목사님 무슨 얘기하셔요? 그냥 병원에 버려진 얘기 또 입이 돌아갔는데 오늘도 설교하시잖아요. 입이 돌아갔을 때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했더니 여기까지 역사하신 거. 그 레파토리. 그게 바로 내가 만난,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그 복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저것 공부하다 보면 그게 다 합쳐져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게 돼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오늘 마가복음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그 교재는 또 책이 있어야 되니까 마가복음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 책이에요. 이 책하고 이거는 조금 이제 학문적이고 논문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 책은 송태근 목사의 주민 마가복음 1, 2 두 권짜리예요. 두 권짜리. 이건 이제 송태근 목사님이 유튜브도 찾아보면 나와요. 그 성서학당 뭐 이런 거 설교하신 거. 설교하신 것을 이제 책으로 낸 건데 아주 쉽게 잘 해놓으셨어요. 참 재밌어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 저는 뭐 이렇게 참조해가지고
여러 책들을 보면서 참조해가지고 또 프린트물도 나눠드리니까요. 이거 다 요약한 거예요, 프린트물이.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마가복음 서로 이렇게 해서 나눠드렸는데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성적 출석 20점,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50점. 뭐 시험은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갖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